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한번 우리 암송할까요? 에베소서 5장 14절이 18절이죠.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 번 더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예,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또 성령 충만해야 무엇이 악하고 선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또 성령 충만해야 힘들고 어려운 문제, 난관도 우리가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성령 충만함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지만 체감하지 못하는 사랑. 한 번 더요. 믿지만 체감하지 못하는 사랑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에 난리죠. 한국 그 K-팝 그 데몬 헌터스라는 그 애니메이션 그 영화로 인해서 아주 뭐 전 세계가 난립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골든이라는 그 영화의 OST 그 노래를 전 세계 사람들이 커버곡으로 막 따라하고 굉장히 높거든요. 그 노래를 다 소화하고 영상으로 쇼츠로 담아서 전 세계 사람들이 따라 부르는, 그 한국말도 막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한국 이 문화가 정말 피부에 와닿는다.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렇게 차 안에서 관광하는 버스에서도 이 골든이라는 노래가 나오면 사람들이 막 거기서 열광하는 거예요. 수백 명, 수천 명이 길거리에서 같이 막 환호하고 노래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 음악으로도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로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모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능력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느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1절과 13절까지의 내용은 이것이에요. 읽지는 않았지만 49장 1절과 13절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호세아 선지자는 일깨워주는 자거든요.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사야서는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은 일깨우는 거예요.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죠. 뭘 잊어버렸어요? 너희들이 출애굽에서의 그 은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손길과 은혜, 너희들이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인도함 받고 어떻게 살아왔냐, 그 과정 속에서,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 매 순간 매 시간이 기적 아니었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헛된 것에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 저버리고 그렇게 타락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음란의 길을 끝끝내 모르고 갈 것이냐. 이제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일깨우는 거예요. 다시금 돌아와라.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회개의 내용, 책망하는 내용이 많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와 이 땅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묵상,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하나님은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사람은 모르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은 돌아오라,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참고 또 기다리시고 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반복적인 말씀 앞에 오늘을 정말 잘 귀가 열려서 들으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회개할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와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나의 교만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깊이 묵상하고 내가 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힐링 처치가 될 수도 있지만 킬링 처치가 돼야 돼요. 이 교회에서 내가 힐링도 받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부인하는 것, 오늘도 내 안에 예수가 살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데 오늘도 내 자존심, 또 내 혈기, 내 생각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1절에서 13절까지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여호와의 종은 신비한 인물이거든요. 이 인물이 세상을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 신약 성경 저자들은 반복해서 이 여호와의 종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이구동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 종의 노래, 첫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 42장에 나와 있고요, 오늘 두 번째 이 종의 노래는 49장, 특별히 1절에서 13절에 종의 노래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종을 통해서 세상에 가져오실 구원에 대한 포괄적인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 곧 임할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하고 타락하고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 손을 뻗는데도 손을 잡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죄는 기다리시지만 돌아서지 않고 간과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완전히 엎드리고 무릎 꿇어야, 그래야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고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다.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 징계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겸손을 찾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인생들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징계함이 없이 오늘도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망적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곧 너희들에게 임할 그 주의 종,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장차올 또 구원이 있을 것이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마침내 완성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마음이 다 찢어졌거든요. 이제 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이제 완전히 박살났다. 인생 여기서 끝이다. 돌아갈 길이 없다. 실제로 인생이 그렇게 됐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의 연속의 나날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겠다. 그러면서 인간의 구속뿐만이 아니라 자연도 하나님이 구속하고 자연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13절까지는요 굉장히 흥분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곧 임할 구원, 너희를 회복하고 소망의 땅으로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러한 약속의 메시지,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 이스라엘 앞에 이제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4절에부터 분위기가 반전돼요. 이렇게 참 감격스럽고 흥분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건만 14절에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패배감과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버리지 못하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위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고 선포해도 귀에 들려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패배감과 절망과 하나님의 버림받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49장 14절. 자,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 한 번 더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이 올 것이고 구원이 완성될 것이야,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떡하라는 거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서 지금 어떡하라는 거야? 지금 시온이 무너졌잖아. 시온이 무너졌잖아.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거든요, 성전이.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을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시온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각하는 단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시온을 아내로 맞이하셨는데 오래전부터 아내의 자리에서 쫓겨내셨다는 거예요. 시온은 지금 그렇게 여기 느끼고 있는 거예요. 버려진 여자가 되었다는 것이 백성들의 주장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냐? 우리를 아내로 삼았는데 이제 오래전부터 그 아내를 버리지 않으셨냐? 그렇게 지금 백성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오늘 14절의 말씀이 중요한 키인데요, 하나님의 예언을 거부하지도 않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 못 믿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거부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도통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이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감정이나 내 생각,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은 주일뿐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이 말씀이 생각나서 내 마음에 계속 맴돌아서 토요일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쳐서 내 삶의 의식 속에 흐르고,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나 내가 기도할 때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어떤 것을 움직이고 패턴을 바꿔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대한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못할 때도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이나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갈 때가, 여러분, 내 자신에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훨씬 많죠. 주일날 그냥 이 말씀 듣고 여기서 끝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손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믿어요. 머리는 믿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방식과 삶을 해석하는데, 관점을 바꾸는데 큰 변화를 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영성이라는 책을 쓰신 리처드 러블레이스라는 분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부정하는 온갖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마음을 가진 나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실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 쓰라린 실망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그래서 머리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그 교리를 믿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우리의 애정을 새롭게 하지도 못한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동의가 되죠? 그러면서 이 러블레이스 이분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증거들을 뛰어넘지 못하면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바꾸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뭐라고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안다고 하지만 다른 곳에서
그 부족한 사랑과 자기 수용을 훔쳐서라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으로 내 중심에 박혀져 있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공급받아야 될 그 사랑과 애정 결핍을 어디서 받는가?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여전히 사람에게,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 애적 결핍과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런 고백, 이러한 삶의 패턴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실제로 나는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다녔어도 십자가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일주일의 삶과 생각은 또 다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14절의 상황이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 15절의 말씀은 은유와 비유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이제 정신 차려, 그리고 힘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고 도전적인 진리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사고를 자극하세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또 깊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직관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이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직접 직관적인 관점보다도 깊이 관찰하고 분석하는 게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관찰하고 깊이 분석하다 보면은, 그리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정말 내 생각과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만 보고 이런 것이구나, 내가 아는 것이구나 넘어간다면 그 말씀은 사실은 내 생각과 그동안의 잘못된 신앙을 바꿔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유와 비유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존 화이트 박사라는 분이 정신과 의사이면서 작가세요. 강연가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우울의 가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수년 전에 정신과 의사신데 내가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정신을 지켜준 것이 호세아 예언서였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를 매일 붙잡고 주석을 달면서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하나 이해도 가지 않고 마음도 공감이 안 갔는데 계속 붙들고 연구하고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어떻게 됐다고요? 단단한 기반이 세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말씀의 의미를 붙잡으려는 그 씨름 속에서 치유가 흘러나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감정을 자극하려고 하지 말고 뭐를 붙잡으라?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아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정을 자극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얼마나 감정적으로 대합니까? 내 주관적으로 해석할 때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적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파고들고 연구할 때 그 말씀이 결국은 내 것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믿고 바라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그 진리가 마음에, 내 세계관에 꽉 들어와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이 너의 마음을 향해 깊숙이 반복해서 파고들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깊숙이 반복해서 파고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15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자, 이제 15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15절을 통해서 그렇게 회의감, 패배감,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그 말씀의 도움을 얻으려면 먼저는 젖먹이는 어머니와
아기 사이의 그 유대 관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시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엄마와 아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시요.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머니는 육체적으로 아기를 잊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어머니의 그 생체 리듬, 그 몸이, 아기를 출산한 엄마의 몸은 이거 아버지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젖을 먹이는 엄마는 알람이 없어도 젖 먹일 시간이 되면 몸이 먼저 느낀다고 그래요. 젖이 돌고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젖을 먹이면 먹일수록 젖이 더 돌고 그래서 더 자주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식을 향한 어미의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육체 자체가 아기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특징은요, 어머니는 육체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아기를 잊을 수 없다고 그래요. 이 수유를 할 때 옥시토신이라는 그러한 분비물이 발산이 되는데, 이것이 아기를 볼 때 육체적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도, 모유 수유를 하면서 깊은 만족과 기쁨을 불러일으킨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육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자연스럽게 아기를 향한 애착과 사랑으로 움직이게 된다. 세 번째,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이라. 황수관 박사님 그 얘기 하셨죠. 폭탄이 탁 쳐졌는데 아버지는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데 어머니는 자식들 탁 끌어안고 그러고 가시더라. 나중에 눈 떠봤더니 아버지 혼자 저기 수렁에 빠져서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 그게 뭐죠? Mother.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친구나 결혼 생활은 상호 주고받는 관계. 그러나 어머니와 아기의 관계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아기가 주는 게 있습니까? 갓난 아이가 주는 게 없지요. 오직 받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24시간 7일 내내 자신의 삶 전체를 아기 중심으로 둬요. 온 잠도 못 자고 몸도 망가지고 몸에 변형이 와도 오직 아기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이죠. 아기는 아무것도 갚은 것이 없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육체적, 감정적, 또 무조건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내가 너희를 바라볼 때 어머니와 같은, 너희들은 내 갓난 아이고 어머니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혹시 여인이 잊을지라도 히브리 원문으로는 그 여인은 반드시 잊을 것이다. 육신의 여인은 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은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어머니와 같은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다른 부분도 있다. 여러분, 인간의 어머니는 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쁜 엄마는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육신의 어머니는 오래 사시면 기억을 잃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 돌아가시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머니 사랑이지만 언젠가는 육신의 어머니는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육신의 어머니와는 다르다. 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내 자식 새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 내 사랑은 잃어버리지 않는 사랑이고 없어지지 않는 사랑이고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이라. 육신의 어머니 사랑을 너는 알고 있지? 어머니의 존재 전체가 아이를 향하는 것처럼 나의 신실함, 나의 영광, 나의 본성, 모든 것이 너를 향해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단다. 나는 사랑이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젖먹이는 어미보다 훨씬 크고 깊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을 15절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저희 막내 딸이 방학이라 집에 있는데 같이 있는 시간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제가 피부에 확 와닿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너는 오직 받기만 한다. 너는 완전히 자기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영원히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린아이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퍼부어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또 끌어안아주시고 또 끌어안아주시고,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흘려서 아파하시고 기쁘면 기뻐서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에 그 탕자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아버지라고요? 탕부의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늘 소비하시는 하나님, 자식을 위해서 늘 소비하시는, 해푸신 펑펑 쏟아 부어주시는 탕부의 아버지. 우리 조영상 집사님도 또 딸 때문에 저기 운전하고 또 짐 갖고 내려오시다가 너무 무리하셨어요. 발 이게 무릎이 지금 저렇게 아프시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저렇게 자기 몸을 부서지면서까지 애틋한 그 부모의 사랑이 있는데, 이것과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순간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문제를 넘어서는 막을 수 없는 기쁨이 샘처럼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세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말로만 하면 사랑이 안 느껴진다, 진정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또한 말씀하시는데, 요한일서 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이 있어야 정말 나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로만 하지 마시고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왜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먹고 싶은 것, 필요한 것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들 공급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 딸에게 내 방 청소 좀 해라, 썼으면 좀 제자리에 가져다 놔라, 또 가끔 설거지도 좀 해라, 강아지 목욕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니?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한국말 잘 못하면서 이렇게 약간 그러면서, 아빠는 나를 너무 못 살게 해, 너무너무해. 어이가 없지요. 지금 널 위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희생하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철없는 아이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아이를 위해서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 그 지옥도 늘 고민하시잖아요. 또 잡을 어떤 잡을 가져야 되는가, 아이들 픽업 라이드 때문에 그 잡도 고민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조종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을 얼마나 많이 고려하고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 철없는 아이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철없는 아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철없는 아이 아닙니까?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 하나님의 행동이 뭐냐? 다른 게 없어요.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이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문신 혹은 무늬 몸에 새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무늬를 새기다, 자국을 남기다, 타투, 이 문신은 그냥 새기다, 자국을 남기다, 그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새겼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카크라는 단어를 써요. 하카크. 하카크는 그냥 단순한 타투가 아니에요.
완전히 조각하다는 거예요. 예, 파다, 깎다. 이 하카크의 원어의 의미는 망치나 끌로 지워지지 않게 완전히 박아버리고 새겨버린다,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의 이름을 종 몸에 새길 때가 있대요. 예, 거의 다 종 몸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새겼는데, 반대로 주인 몸에 종의 이름을 새기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종에게 헌신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수백 년 후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지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마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내밀어라. 그리고 한번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도마야, 내 이 새겨진 손 봐봐. 정으로 파지 않았냐?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이 정으로 못으로 박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니? 내가 너희들 이렇게 미치도록 사랑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호사의 말씀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많은 문제,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겁니까? 내 기도에는 응답하시는 겁니까?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철없는 어린아이가 너무해 아빠는 너무해, 이런 것과 다른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만이 아닌 행동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서 너가 버림받아야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버림받았다 말씀하시잖아요.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너가 죽어야 돼, 완전히 저주받고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지 않았니? 죄로 인해서 사망과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이 완전히 너를 삼켜버려야 하는데 대신 내가 삼킴을 당하지 않았니? 그리고 나는 3일 후에 부활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믿습니까? 젖먹이는 어미가 아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너를 무조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혹시 내가 버림받고 어디 누군가에 잊혀졌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마음이 불안한 분들 계십니까? 마치 젖을 먹기 전에 아기가 울며 불며 보채며 안절부절 못하듯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다면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어미의 젖이에요. 이 젖을 잘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여러분 이 원재료를 가지고 묵상하시고 그것을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게 하여서 여러분의 갈급한 심령, 그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기쁨으로 녹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평가,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의 그 비교, 거기서 정체성을 찾으니까 매일 혼란스러운 거예요. 칭찬받으면 들뜨고 비난받으면 무너지고 작은 일에 기뻐하다가 외모나 상황이 나빠지면 절망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 얼마나 높고 낮은 곳으로 그네를 타고 시소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그러한 세상의 허탈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뚝심 있게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무엇을 보고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십자가.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또 새기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의식적으로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이 송은이 분이 간증하는 카톡을 보내셨는데, 영상을 보냈는데, 이분이 성경 말씀을 바빠 죽겠는데 그 이성미 씨가 카톡을 묶었는데 거기서 매일 읽으라고 보낸대요. 그러니까 바빠 죽겠는데 읽어야 되나 그러다가 밤을 새면서 읽었대. 하나도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
그런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밤을 새면서 바빠도 읽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결국은 내 삶을 이끌어 가더래요. 말씀이 이제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통독에 빠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북한도 성경 통독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지금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또 읽어보시고 또 읽고 기회가 되면 더 깊이 묵상하시고 관찰하시면서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지만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을 붙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의 평가나 환경의 변화나 외모나 어떤 성취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강한, 충만한 건강한 그러한 사랑을 받음으로 내면도 건강하고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